자,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앞뒤 좌우로 우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감사해요.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지난 이제 토요일부터 주일 또 오늘까지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데 안 피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지배하는데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말을 하면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똑같은 육체지만은 그 말이 내 몸을 지배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정말 주의 일에 더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까지 하면 여러분과 6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사실 이것은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아마 이번에 기도라는 것이 내가 그냥 알고 있던 것과 참 많이 다르구나,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마 여러분이 조금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이제 기도 학교를 잘 가르칠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50일 동안 또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는 것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가 여러분의 그런 동기부여를 하면 좋겠다. 그냥 내가 그냥 기도를 지나칠 게 아니고 좀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저는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주 돌아가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전국의 한 10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분들과 함께 제가 3일 동안 한 세미나는 그분들에게 기도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50가지 강의를 하는 것을 이제 3일 동안 혼자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 모이도 힘든데 그분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3일을 자고 실험해야 돼요. 이제 거기에 하는 저희들이 교재가 이렇게 기도 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0가지 강의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이 해마다 한국에서 많은 교회가 성도들의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뭐 베트남어, 중국어, 스리랑카어 여러 나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여기 일본에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번역된 게 이제 마침내 일본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필요하시면 구해서 공부할 수 있고 목사님이 이미 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또 이 내용을 복사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면서 내가 일본어 번역책을 가지고 왔던 게 좀 다행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출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50일 동안 좀 기도를 배우고 익혀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좀 이렇게 능력을 가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이 집회를 하면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인데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막연하게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막연히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수많은 이런 집회를 통해서 각오를 하고 결심을 했지만 또 며칠 지나지 않으면 내 삶의 모습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많이 경험했을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뭐 굳이 뭐 부흥회 같은 걸 왜 하냐라는 생각을 할 거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우리 안에 뇌가 있는 거. 여러분 다 뇌가 있잖아. 브레인기죠. 이 뇌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는 거죽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이 사는 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한다고 삶이 달라지냐?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기도 좀 다녀야 되겠다. 누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새벽기도를 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몸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은 나도 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은 분명히 하는데 새벽에 몸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주무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몸만 일어나면 올 텐데 새벽기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 그 새벽에 몸이 침대에서 분리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든지, 그죠? 뭔가 자석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죠? 이래도 안 일어나고 저래도 안 일어나서 또 주무시고 또 주무시면서 후회를 하고 후회를 할 텐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분명히 내가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몸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도 내 몸을 움직이는 건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움직여요?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게 손발을 움직이는 것도 이 손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뇌 신경이 손발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말도 언어 신경이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멈추면 온통 몸이 멈추어요. 그죠? 그럼 우리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생각을 하는 것과 나의 뇌가 작동을 하는 건 다르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왜 새벽에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못 일어나느냐? 생각은 일어나겠다 하는데 여러분 뇌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왜 작동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생각을 해도 뇌는 이미 그 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요. 뇌는 이미 굳어진 게 있다고. 뭐라고 굳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죽는다.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하다.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다. 새벽에 일어나면 졸립다. 이런 것이 이미 뇌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입력이. 그래서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뇌가, 이 브레인이 이미 입력된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입력된 값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될 걸, 나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느냐? 생각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굳어져 있는 나의 뇌를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져야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게 바뀌어져요. 아마 여러분은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이 행동할 때마다 꼭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뇌를 지배해야 되겠다. 내가 이 뇌를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일을 좀 쉽게 하려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네. 그냥 뭘 고민하지 말고 살던 대로 얘기하세요. 뭐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평소 살던 대로 말하라고.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더 잘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하려고 합니까? 대충 하려고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간단하게 하고 쉽게 하고 돈 적게 들고 부담감 없이 해야 잘하는 거죠. 왜 표정이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말해. 좀 더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얘기 할게요. 교회에서 모처럼 전체 교인들이 단체 사진을 찍어. 그럼 앞에서 찍는 분은 좀 줄도 맞췄으면 좋겠고 키도 좀 맞췄으면 좋겠어. 이 사람 이렇게 쓰고요, 저 사람 저렇게 쓰고요, 저기 쓰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 빨리 말해봐. 뭐라 그래? 빨리 찍어. 그냥 대충 찍어. 힘들어. 아니, 매일 서 있으면서 사진 찍을 때 서 있는 건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죠? 사진 찍을 때 힘들어, 어려워, 귀찮아. 야, 귀찮아. 그냥 찍어 사진.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그 사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찍을까? 이게 교회 기록이 남을 텐데 우리가 이왕 찍는 거 좀 줄을 잘 쓰고 이게 좀 이렇게 배치를 잘해서 좀 잘 찍을 땐 생각보다는 빨리 해. 빨리 배고파. 빨리 해. 어우 피곤해. 힘들어. 여러분 모든 게 다 소극적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소극적이죠? 왜? 여러분 다 그래.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좀 더 잘해보겠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손쉽게 해야 되겠다, 돈을 적게 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인이.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여성교 회원들이나 남성교 회원들이나 각 부서에서 모이면 꼭 일을 그렇게 해요. 간단하게, 손쉽게, 빨리, 부담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건 가르친 적이 없는데 모든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다. 그 원인이 뭐죠? 이 브레인이 문제입니다. 뇌가 문제입니다. 늘 언제나 이 뇌가 문제인 걸 꼭 기억하지, 이제부터는. 그죠? 자, 손을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인간의 브레인, 뇌는 내 몸의 에너지의 20%를 이 뇌가 다 사용합니다, 사실은. 내 몸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걷는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물건을 드는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내가 여러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 몸의 총량의 에너지의 20%를 뭐가 쓴다고? 이 뇌가 다 쓰는 겁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이럴 때 이 에너지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는 언제나 어떤 본성이 있냐면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뇌이기 때문에 뇌의 본성은 모든 일에 대해서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아껴둬야 된다. 아껴둬야만 다음에 또 쓸 수 있다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활동하는 걸 자꾸만 제약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옆에 사람이 뭘 더 잘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됐어, 그럼 대충 해, 그만해. 그렇죠? 좀 생각 있는 사람이 좀 더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요, 자기도 안 하지만요, 하는 사람도 말려. 그만 대충 해, 그만하면 됐어. 우리는 절대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자고 말하지 않아요. 그만하면 됐어. 나도 모르게 뇌는 모든 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알고 언제나 또 이 뇌가 작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훈련을 하면 어느 날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갈 겁니다. 우리 주인은 방전이 되든 말든 그냥 직진이구나. 따라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바꾸는 훈련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우연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우리의 본성들을, 특히 뇌 작동의 메커니즘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이 브레인, 뇌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일 뿐 아니라 또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모든 일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다 봅니다. 왜? 이게 이미 부정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뇌가 부정과 긍정이 중립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생각을 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고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가 더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저 여러분이 한번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길들어져 있고 굳어져 있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 본성을 반드시 바꿔야만이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자꾸 여러분 생각은 기도가 안 된다, 기도는 소용이 없다, 이런 이미 생각이 굳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입에 달고 살잖아.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피곤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뇌가 이미 피곤하다고 굳어져 있는 거라. 여러분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광교인들은 아무도 안 피곤해. 얼굴을 보니까 그냥 아주 쌩쌩해. 아주 그냥 앞으로도 100년은 더 살겠어 그냥 아주. 근데 괜히 여러분이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해요.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이번에 여러분이 이것 하나만 해도 여러분 정말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아주 그냥 기도는 못 하더라도 몸은 건강해질 거잖아 지금. 저는 정말 건강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해요. 근데 저는 제가 30대, 40대 목회할 때 저희 아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늘 제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피곤하다. 그런데 저는 지금 30대, 40대보다 지금 60대인데 60대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도 아멘 하세요. 속으로 니 잘났다 그러는데 뭐 잘난 거로 더 가겠어. 내가 거짓말 하나? 우리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봐도 그때보다 훨씬 내가 체력이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보세요. 그때 제가 30대 40대 그 개척교회 하나 붙들고 목회하던 것하고 지금 제 목회의 규모와 범위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개척교회 하나 붙들고 내가 맨날 우리 아내 있습니다. 맨날 피곤하다. 그리고 실제로 코피도 많이 흘렸어요. 막 코피도 나오고 막. 지금 코피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저의 목회는 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사역하고 있잖아요. 저희 목회의 범위는 비교할 수 없는데 저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건 뭐가 바뀌었느냐? 저는 이미 저희 뇌를 바꿔놨어요. 우리 주인은 안 피곤하다. 우리 주인은 안 피곤하다. 남이 안 피곤하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안 피곤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번 집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하고 싶어도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뇌가 소용없어. 괜히 그러는 거야. 아니 우연이야, 우연. 저분이 하는 거, 저 목사님 하는 얘기는 다 우연이야, 우연. 기도는 소용없어. 이 뇌가 이미 굳어져 있다는 게 여러분. 이 뇌를 바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이 이번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냥 아침에만 오고 저녁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24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면 올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아니 24시간을 교회에서 기도하자. 응? 24시간을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힘든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 우선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여러분은. 그죠? 그러나 사람의 뇌가 바뀌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여러분은 지금 오늘만 해도 큰 일 하는 거지. 지금 오전에 나오고 저녁에 나올 거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런 집회를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저 혼자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번에는 6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50강의도 나 혼자서 50강의를 3일 동안 다 마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책 한 권을 제가 3일 동안 혼자서 강의를 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내가 바뀐 사람이잖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24시간 기도를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벌써 교회 와서 집에 안 가고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24시간을 기도한다는 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그냥. 여러분 생각이 그렇잖아. 저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전 교인들이 그렇게 해요. 실제로 지난 9월 27일에도 한 차례 전 교인들이 교회에서 24시간 앉아가지고 집에 안 가고 24시간 꼬박 밤을 새면서 집회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12월 31일도 그렇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12월 31일 연말이면 밤 9시까지 교인들이 교회를 다 와요. 그러면 그 밤 9시부터 다음날 1월 1일 날 밤 9시까지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교회에 앉아서 24시간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얘기가, 야 피곤해서 어떻게 하냐. 그런데 우리 대전의 한빛교인들은 안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안 피곤해. 그렇게 하면 2,000명이 24시간 그렇게 앉아 있어요. 2,000명이 어린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잖아, 우리가 누구나. 그런데 그 뇌가 어떻게 입력되냐에 따라서 사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말입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 생각 정도가 아니고요, 이 본성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제가 하려는 강의는 뭐냐면, 그러면 그것의 목사님, 그럼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근거가 뭐냐? 그냥 단순히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그냥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 왜 반드시 응답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제예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마 여러분이 태어나 처음 들어볼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은 기도를 하나님이 했어요, 내가 했어요? 빨리. 네, 내가 했어요. 그죠? 그래서 힘들어서 많이, 그죠? 힘들으니까 안 했죠. 한두 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힘들어. 지금까지 기도가 힘들었어요? 쉬웠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할 생각이에요. 그죠? 아마 그게 지금 여러분의 뇌 상태거든요. 기도 힘들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 뇌를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기도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야. 기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뒤집어 줄 겁니다. 이제
아니구나.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한번 생각을 해보고 편안하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원리가 작동이 되었는가를 보자고. 자, 예를 들면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면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은 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목사님,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는 누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죠. 몸이 아프거나,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세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기도합니까? 아니죠. 맞죠? 여러분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는데, 그러면 뒤집어서, 그러면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이 다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문제가 생겨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걸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도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첫 번째,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문제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차이인데,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면 내게 믿음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왜 생겼죠,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나는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교회 오래 다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기도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차이는 교회 연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럼 믿음은 그러면 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왜 그런가 말이죠.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어도 기도할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냥 고민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즉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결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기도라는 게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만은 그 문제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과 나의 만남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한국에서 배경의 목사가 왔으니까 내가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오겠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은 그래서 왔는데, 그럼
배경의 목사는 여기 왜 왔을까요, 여러분? 응? 제가 어제 주일날 제가 목회하는 한빛교회는 주일 낮에만 해도 4, 5천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내가 거기서 내일 설교를 하면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고 3부 예배 설교하고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런 저의 설교를 들으려고 4, 5천 명의 교인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로 오는데, 나는 왜 거기서 설교 안 하고 어제 여기서 몇 사람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설교하러 왜 왔을까 내가? 응? 이 정신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정신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왔을까요 여러분? 제가 온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일본 땅에 목회하시면서 기도하는 목회를 하고 싶고 그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바꾸고 싶은 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그럼 나는 우리 목사님의 요청을, 저는 목사님의 요청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요청이구나. 저는 그러므로 이번 주일을 저희 한빛교회에서 보내는 것보다 이곳 치바인의 영광교회에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보고 온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집회를 준비하고 또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로 역사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기도하고 말고를 선택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본 땅에 수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겠다는 이 뜨거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한 목사님의 이런 믿음들을 여러분이 같이 하고, 여러분 또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사람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 마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어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오늘은 그러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이고 우리 기도가 능력이 되는 이유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즉 기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강의가 이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기도가 힘들어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명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누구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에 깨달음이 있길 바라요. 내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 내 마음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 그건 내 열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망이구나. 저는 이미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얼굴을 한번 쳐다봐. 우리가 이 휴일날 오전에 나올 사람인가 안 나올 사람인가. 그죠?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여러분 오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휴일날 오늘 날은 또 왜 이렇게 좋아? 주여 억울해 아주 그냥.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날이 왜 이렇게 화창하고 좋아요? 이런 날 집회를 해야 된다니 주여. 너무 슬픕니다. 이런 날은 좀 관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 솔직히.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아? 여기 앉아있는 게?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내가 좀 이상하네. 아마 그런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 만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말 여러분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교재를 함께 보시고요. 자, 먼저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죠. 사울 다음에 다윗, 다윗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를 사실은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울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기록한 본문의 목적인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깨달은 거죠. 기도를 깨달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죠. 사울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아버지 집에 나귀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좀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하루 종일 들판으로 다니면서 나귀를 찾았지만 해가 질 때까지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함께 갔던 사환이 말을 합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 걷는 마을에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믿음이 아니고 그 사환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절이 바로 이제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사울과 사환입니다. 그들이 성읍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읍으로 올라갈 때에 사울이 마침 산당에서 올라가려고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다는 거죠. 사무엘을 만났는데 15절 보실랍니까? 이제 이건 성경이 말하는 나레이션, 해설입니다. 해설. 뭐냐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요.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오늘 일어날 일을 사무엘에게 다 미리 말씀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당신을 찾아올 터인데 당신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시오. 이미 하루 전에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지요. 사울은 오늘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고 오늘 나귀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자는 사환의 말을 들은 거죠. 내 생각도 아니고 사환의 말을 듣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이미 하루 전날에 이 모든 일을
사무엘에게 다 말해두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는 사울이 한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이 기도한 기도가 사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이제는 정말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 영광교회에서 이 귀한 기도 성회를 갖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신 거룩한 일에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시고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교제를 통해서 4가지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자,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자, 먼저 우리 사무엘상 9장 4절이죠.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거기다가 다시 표시합니다. 자, 우리 볼펜을 가지고 어디에 동그라미 하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동그라미 할까요? 에브라임 산지. 두 번째는 살리사 땅에 동그라미. 세 번째는 살림 땅에 동그라미. 네 번째는 베냐민 사람의 땅 동그라미.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땅의 이름이 나오는구나.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살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을 다 다녔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땅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죠? 사실은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이번에 치바현에 온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제가 지도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바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바현이란 말을 들었지만 위치가 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치바현 그러면 그냥 이름은 알지만은 위치를 잘 모르고, 저는 또 도시가 이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정말 치바현이 이렇게 큰 도시인 줄 몰랐거든요. 제가 사는 대전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도시니까 큰 도시네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살림 땅, 베냐민 땅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치바현도 큰 땅이지만요, 이렇게 지금 이 지명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살림 땅, 베냐민 땅도 넓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곳을 하루 종일 다 다녀보았다. 그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귀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다 다녀보았는데도 나귀를 찾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한 곳에만 가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귀를 찾으려고 한 군데만 가봤고 나귀 없어 포기한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와 살림 땅과 살리스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의 땅을 다 다녀보았다. 즉 나귀를 찾을 수 있는 데는 다 찾아봐도 나귀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 왜 이 말을 기록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나귀가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보았는데도 나귀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죠?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환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한 거지, 아마 아직도 나귀를 찾아볼 만한 곳이 더 있더라면 그는 기도하지 않고 나귀를 찾아봤을까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은 나귀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 그 말인데,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지 않죠? 오늘 이 사울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지, 문제가 생기는데 내 힘으로 해결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몸이 아파서 기도해도 암에 걸리면 기도하지만 감기 걸리면 기도 안 하죠? 있죠,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작은 문제는 기도 안 한다는 거지, 문제가 커야만 기도한다는 거지.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귀를 찾을 만한 데는 다 찾아봐도 나귀가 없으니까, 야, 더 이상 도저히 나귀를 찾을 수 없다, 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아직도 내게 길이 남았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자, 우선 이 성경을 좀 보실 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기도의 자리, 즉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야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사울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보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울이 나귀를 찾아야 되나요, 못 찾아야 되나요? 못 찾아야 되죠, 그죠? 못 찾아야 돼요. 그러면 사울은 하루 종일 나귀를 찾고 싶겠죠, 그죠? 사울은 나귀를 찾고 싶겠죠? 여러분, 그날 사울이 하루 종일 나귀를 못 찾았는데 내가 나귀를 못 찾은 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말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오히려 반대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냐, 왜 하나님이 나를 나귀를 못 찾겠냐고 원망했겠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 때때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왜 나귀를 못 찾게 되느냐, 왜 내 사업은 잘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 때마다 꼭 기억합시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때때로 내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귀를 못 찾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봅시다. 나귀를 사울은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그래, 찾아야 돼요? 주여, 나귀만 많이 키우고 싶어? 나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고 왕 될 마음은 없어요? 나귀만 많이 키우고 싶어요? 왕 될 마음은 없어?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조금만 더 공부해 보면 사울이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못 찾은 것은 사울이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이 못 찾게 한 겁니까? 예. 여러분, 나귀도 하나님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아멘. 기도하라고. 이제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깨달아야 될 것,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구나. 아멘입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오늘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리고 나귀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사울이 기도한 건 사울의 믿음이었습니까? 사완이 기도하자 가라고 그랬습니까? 사완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하루 종일 나귀를 찾고 지금 몸이 피곤해. 빨리 집에 가 쉬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함께 신부로 갔던 사람이 그래도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해 봅시다. 저기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 부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 듣고 기도하러 간다, 안 간다?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여러분 생각에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빨리 말해요. 아우 피곤해, 귀찮아. 야, 기도한다고 뭐가 돼? 빨리 집에 가. 못 찾아. 못 찾는 거야. 그런데 사울은 그 종의 말을 듣고 기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어떤 말은 뭐 누가 백화점에 세일하니까 뭐 백화점에 가자든지 이런 것은 안 가도 돼요. 근데 아멘. 근데 누군가가 기도하자,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자,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누군가가 기도하자 그러면 그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물며 내 집에 종이 말해도 사울은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저 한국에서 강사를 보내서 기도하라는데 설마 외면하지 않겠죠?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뭐 어디 구경 갑시다, 어디 놀러 갑시다, 여행 갑시다, 그건 다음에 가도 됩니다, 그죠? 근데 정말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꼭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귀를 찾고 못 찾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나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왕으로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큰 놀라운 역사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자, 거기 줄 것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기 줄 것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사울은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야, 나귀 좀 찾아오너라 그래서 아침에 나귀를 찾으러 갔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종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을 들었다고. 그런데 성경은 이미 하루 전날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 말하여 두었더라. 뭐라고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의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응답을 예비해 두는 거죠. 아멘이죠. 이미 응답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엘리에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타나더라. 그죠? 어제 공부했죠? 엘리에셀이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온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먼저 왔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기도하게 됐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아죠? 여러분 이걸 꼭 이제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하루 전날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해 두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기도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두신 거구나.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영광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자는 이 놀라운 일은 우리 목사님이 하는 게 이미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실 일을 예배해 두고 가장 먼저 목사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 아마 여러분 누구나 가슴속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기도 안 하시려고?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일을 준비해 뒀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막연히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하실 일을 계획해 둔 거죠. 앞으로 치바인 영광교회가 이 치바인뿐 아니라 동경과 일본 열도에 기도의 큰 불을 밝힐 것입니다. 일본 땅에 정말 우리가 복음이 힘든 곳인데, 이 힘든 곳에 정말 기도의 능력을 가지신 이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실 일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가 이 치바인에 온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내가 왜 한다 싶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정말입니다. 솔직히 저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좀 많이 모일 때 가면 모르지만 목사님 왜 그런 데 가세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기도해 보면 기도는 다 응답이 되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이지. 너무 당연한 거지.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이지.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다윗이 3일 동안 전쟁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그때 사울의 거처가 시글락인데, 그 시글락에 집들이 다 불에 타고 가족들은 다 아말렉에 붙잡혀 갔어.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내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반드시 쫓아가라. 되찾고 되찾을 거다 그런 거야. 그래서 과연 다윗이 그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이미 아말렉 군대는 사흘 전에 다녀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아말렉을 찾으러 가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찾겠어? 그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길에 한 소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를 일으켜서 치료해주고,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 저는 사흘 전에 이곳에 다녀갔던 아말렉의 군대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몸을 다쳤는데 나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야. 며칠 전에? 사흘 전에. 그래서 다윗이 내가 그 아말렉 군대를 쫓고 있는데 그들이 간 곳을 알려주겠냐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자기를 버리고 갔으니까 내가 당신을 데려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내해 주어서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소년이 그곳에 버려진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야, 여러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야, 대단하다 진짜.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야. 봤어요 그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그러면 그 아말렉 소년은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배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 소년은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예배둔 거예요. 예배둔 거.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딘가
응답을 예배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아무 의미 없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가다가 한국 같은 데는 산에 더덕 같은 게 더덕, 그러면은 더덕 향을 맡아요. 그럼 누가 야 더덕 향이 난다. 더덕 향이 난다는 것은 더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덕 향을 맡았기 때문에 더덕이 있습니까? 더덕이 있기 때문에 향을 맡습니까? 더덕이 향이 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생기는,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네, 그래요. 여러분 자꾸 아멘만 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이미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더덕 향이 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더덕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향을 맡는 거야. 어딘가 있겠지. 이번에 우리 영광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어딘가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아무 근거 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저는 놀라운 게, 이 사울이 어떻게 그 종의 마음을 듣고 기도하러 가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울이 그 종의 말을 듣고 왜 기도하러 가요? 그래도 응답하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그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둔 걸 느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크게 한번 말합시다. 기도는 뭔가가 있다. 아멘이요. 정확한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다 보여줄 거니까. 하여튼 이번에 영광교회 뭐가 있어, 그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세 번째, 기도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 좀 긴 구절입니다만 크게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그게 줄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중간에 있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래, 삼으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 사무엘에게. 그것도 하루 전날에. 그러니까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고 사환의 말을 듣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루 전에 이미 얘기해 뒀어요. 내일 사울이 너를 찾아올 거야. 그는 나귀 때문에 찾아올 거야. 그러나 너는 나귀를 찾아주지 말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즉 왕으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나귀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해 두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요청이고, 두 번째, 기도는 응답해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기도는 누가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룹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겨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당장은 그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의 때가 여러분의 생각처럼 빨리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여러분은 기도하고도 왜 응답이 안 되냐고 그러냐?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가장 오래 기도하는 게 얼마쯤 기도해 본 것 같아요? 1년, 2년, 10년, 30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 조지 물러가 가장 오래 기도했던 것은 5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보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습니까? 늦게 응답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아유 주여. 하여튼 우리는 모든 게 빨리 되면 좋죠? 빨리. 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생각 좀 하고 대답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뭐 아들이나 딸들이 뭐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친다고 한다면 운전면허 시험, 한국은 운전면허 떨어져도 계속 뭐 10번이고 20번이고 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의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그 아들이나 딸이 운전면허 시험을 딱 한 번에 그 한 번에 시험을 치자마자 붙었으면 좋겠어요. 한 20번쯤 떨어지고 붙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불안하게? 여러분 운전면허를 여러 번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실력이 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 맞아? 아니 여러분 애들이 한 번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불안하게 길을 다니고 싶어? 주여. 좀 생각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저는요 아들만 셋인데 저희 아들들이 다 운전면허 땄던 기억이 있어요. 보통 한국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운전면허 시험을 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첫 번째 떨어졌다 해서 내가 할렐루야 너무 잘 됐다. 다음에도 떨어져라 그랬어요 제가. 저는 우리 애들이 한 20번쯤 시험을 쳤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연습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나요? 그래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리가. 우리는 자꾸만 내가 다시 말하잖아. 이 뇌는 이게 참 문제라니까. 이게 아주 그냥 아주 무조건 빨리 이게 안 돼. 그래도 기도가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어. 농부가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고구마나 감자를 심어도 농사죠. 또 과수, 우리 사과나무라든지 이런 과수를 키워도 농사죠. 네, 인삼을 키워도 농사죠. 다 농사죠. 그런데 똑같이 농사를 하더라도 감자나 고구마나 무나 또 배추는 석 달만 키우면 수확을 해요. 그죠? 빨리 수확하죠. 과수는 사과나 이런 과수들은 그래도 3년 4년이 지나야 수확을 하죠. 예, 인삼은 6년이 지나야 수확을 하죠. 뭐가 비싸요? 여러분은 뭘 수확하고 싶어요? 왜 빨리 하고 싶다며? 빨리 하고 싶다며. 감자나 늘 키우세요 그냥. 산삼은 100년 된 산삼이 비쌉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꾸만 빨리 그러는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 응답은 산삼이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하나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런 거 참 많이 해요. 전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행사 같은 거 하면 행운권 추첨해. 선물 사가지고 그죠? 이렇게 막 휴지 또 이렇게 또 무슨 선물 그리고 이제 뭐 선풍기 그러다가 또 이제 가장 마지막에는 뭡니까? 냉장고나 이런 거 하거든. 자전거 이러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처음부터 하는데 휴지부터 할 거 아니에요. 휴지부터 그죠? 휴지하고 또 고무장갑하고 그다음에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TV하고 또 냉장고 할 거야. 그럼 여러분은 행운권이 첫 번째로 당첨됐으면 좋겠어. 제일 마지막에 당첨됐으면 좋겠어. 왜? 빨리 하고 싶다며. 빨리 1번 할렐루야 휴지, 2번 할렐루야 자전거. 그렇죠. 처음에 당첨 안 되면 고맙죠. 속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 집사가 가져가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마지막. 난 냉장고까지 가는 거야. 근데 중간에 내 번호가 나와서 냉장고가 아니고 자전거야 주여. 그래도 기도 응답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 주여. 기도 응답이 빨리 되면 좋겠어요? 휴지라도 응답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가 늦어진다는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냉장고다, 산삼이다. 어차피 오늘 뭐 쉬는 날이니까 시간이 많죠. 제가 여러분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좀 생각합시다.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당장 내가 뭘 필요하다고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가장 복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사울은 나귀를 찾을 기도를 갔잖아요, 그죠? 나귀 찾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은 뭐라고 계획해뒀어요? 왕으로 계획해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처음에 동기가 다 나귀를 찾겠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는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얻는 게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걸 얻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내가 필요한 나귀를 갖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귀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사울이 관심이 있어. 사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관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가 무슨 집을 갖겠다, 뭐 자동차를 갖겠다, 내가 좋은 가게를 갖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올해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년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제가 이제 저의 기도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로 34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의 34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오셨고 또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는가를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교훈을 가지시고 깨달음을 가지세요. 편안하게 정말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배경의 목사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보십시오. 저는 1990년에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죠, 그죠? 벌써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죠? 개척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우리 김 목사님도 개척 때 아마 그런 어려움이 많았을 테인데, 저도 저희 아내하고 그래도 김 목사님이야 좀 더 조건이 좋았을 거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목회 경험이 아무도 없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했고, 아내하고 단둘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인 한 사람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10년 만에 39살에 교회를 하나님이 건축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쯤 되고 또 교인들이 좀 모이고 또 교회도 이제 건축을 딱 해가지고 반듯하게 되니까 또 이제 저의 마음에 이제 사실 거창은 작은 도시거든요. 거기는 어린 아이 어른들을 다 모아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10년을 땀을 흘려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웠으니까 내 마음에 이제 내가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목회를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교회 가서 목회하면 목회를 더 잘하겠다. 나도 이제 지난 10년을 여기서 해봤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이제 저도 이제 4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서울에 가서 좀 큰 교회에서 목회를 정말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때 마침 또 서울의 교회를 청빙해 주셔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9월 달쯤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12월 때까지 연말 때까지 교회 마무리를 하고 12월 마지막에 제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청빙을 받아서 제가 부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임을 새로운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청빙하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운하겠죠. 10년 동안 저하고 참여 개척교회를 섬겼으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서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서운함을 넘어서서 목사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해가 질 때까지 교인들이 집에 돌아가질 않아요. 목사님 울기도 하고 뭐 저를 붙들고 하소연도 하고. 나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교인들하고 얘기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왜 해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간다니까. 자기들이 목사님이 약속 안 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약속할 수 있어? 나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할 말이 없을 때 기도해보자 그래, 그죠? 우리 기도해봐요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교인들한테 기도하자고 말은 했지만 내 본심은 여러분 내가 이미 서울에 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기도한다고 그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그냥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말을 믿고 교인들은 알았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해요. 그럼 일주일만 기도했어요 우리. 그래서 교인들은 그 말을 믿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난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월요일 새벽에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나가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 새벽에 전 교인들이 새벽에 다 나왔더라고. 평소에는 절반 안 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새벽에 다 나왔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지. 사람은 급하면 누구나 새벽에 기도할 수 있구나. 자기들이 급하니까 다 나오더라고. 그리고는 또 뭐 얼마나 새벽에 울며 불며 주야 주야 얼마나 소리 지르든지. 두 번째 내가 알았던 거. 아니 평소는 소리 내서 기도하라면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교인들이 급하니까 또 소리 내더만. 급하니까 하더만. 급하니까 뭐 변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 급하니까. 심지어 어떤 교인은 급하니까요 이렇게 기도한 세상에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는 보통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남자 집사가 아이고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서 아이고는 고기거든. 고기죠. 초상집에서 곡 갈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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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 그 소리가 나더라고. 새벽기도 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나중에 내가 그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집사는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제가 거창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창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그 중에 그 집사님은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이제 거기서 병원을 개업해서 병원의 원장인데 저를 참 많이 도와주었어요. 고마운 친구죠. 근데 그 친구는 그 새벽에 막 곡을 하는 거. 아이고 아이고. 내가 왜 그러냐니까 저보고 그래요. 제가 친구인데 자기가 그동안 10년 동안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했대. 내가 우리 목사님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이고 주여. 내가 뭐 아버지야 친구지. 이런. 그래서 얼마나 힘들던지 막. 그리고 또 뭐 오전 되니까 또 교회로 와. 또 왜 오냐니까 릴레이 기도한다. 릴레이 기도. 주여. 해가 졌어요. 밤에 또 왔어. 왜 하냐니까 철회한대.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12월 달이거든. 아니 철회를 하면은 교회 이게 예배당에 가서 철회하지 왜 사택 마당에서 철회를 하냐고. 사택 마당에서. 그건 기도가 아니고 시위하는 거죠. 시위하는 거. 목사님 가지 말라고. 하여튼 그런 일주일 내내 얼마나 정말 교인들이 그죠 간절하게 가지 말라고. 목사님 가지 마시라고. 서울 가지 말라고.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잖아. 그래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가야 된다. 왜? 서울하고 약속을 했잖아, 그죠? 하여튼 뭐 얼마나 어려운 일주일을 보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시간이 가더라고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토요일 갔고 이제 주일만 지나면 서울 가면 돼요. 그런데 토요일 밤에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왜 모여 있어? 예,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이제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기로 했대요. 아니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 기도는 하면 끝이지. 자기들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서로 말하기로 했대. 무슨 내용이냐면 목사님이 서울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말하기로 했다는 거지. 근데 솔직히 말합시다. 아니 교인들이 그렇게 응답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면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니까 이제 교인들끼리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씩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서울에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뭐 거의 90% 교인들이 다 그 응답이지 뭐.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 그건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야 완전히.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들 필요 없죠. 내가 속으로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자기들 생각이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겠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를 서울에 왜 가게 하겠어. 그죠? 난 그래서 나를 서울에 가게 한 게 난 하나님 뜻이라 믿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대. 우리 목사님이 서울에 가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마이크를 주더라고. 목사님도 말씀하시라고. 나야 이미 응답받은 사람이잖아. 서울 가기로. 할 말이 없는데 나한테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을 좀 건면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으로 마이크를 받았어요. 근데 마이크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더라고. 그 찰나에, 짧은 찰나에 내가 마이크를 받고 내 마음은 교인들 좀 타이르고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이크를 잡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는 어떻게 들리느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종아, 너는 목사 안수를 받고 앞으로 목회하는 목적이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너의 꿈이냐 그러더라고. 큰 교회 목사가 꿈이냐. 우리 김 목사님, 목사가 그게 꿈이요? 아니죠. 나도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게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골짝 빈들에도 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큰 교회에서 오라니까 가는 거죠. 하나님 말은 맞지 않아? 틀린 말이야 내가? 내가 간다고 갔어? 오라니까 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내 말이 틀려서 맞아? 맞는 말이죠. 내가 큰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라니까 가는 거지. 나는 이거보다 더 작은 교회도 주님이 가라면 갈 거야. 근데 다행히 주님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왠지 있잖아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말은 그렇게 하고 내 말이 틀리진 않았지만은 왠지 내 마음속에 전 참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서울에 가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인들을 타이르고 건면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서 그랬어.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서울에 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요. 교인들은 기뻐가지고 나를 얼싸안고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은 모르는데 나는 그냥 속으로 난 죽었다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나도 서울의 큰 도시 가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 그걸 외면할 수 없었어. 내가 여기 목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내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미 내가 마음이 떠났는데 다시 목회를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교인들 보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10년을 개척교회 하면서 사실은 개척한 지 10년 만에 그 시골에서 교회가 건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헌신이 있었겠어? 성도들이 헌신이 있었죠. 성도들이 저를 신뢰하시고 저를 따라주었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일을 했는데, 교인들은 지금 이제 이 고생을 하고 우리 목사님과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은데 목사는 혼자 서울에 갈 생각하고 있었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던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하나님이 한 건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저 혼자서 그날 밤부터 매일 밤이면 성전에 올라가서 철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철야 기도는 딱히 하나님께 뭘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머무르는 기도.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그러고 하룻밤을 새고 이틀밤을 새고, 그리고 10년을 기도했어요. 아마 그게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에게는 혼자서 밤마다
물론 그렇다고 온 밤을 다 세운 건 아니고요. 뭐 졸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견뎠어요. 10년은 성전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내 안에 영성이 자라고 영이 충만해져서 그렇게 하기를 10년을 하고 2012년 제가 날짜도 잊지 않아요. 2012년 11월 20일 날 점심을 먹으려고 식사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 짧은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40일을 금식해라. 40일을 금식해라. 아니 내가 소원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막 40일을 금식해라. 야,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요. 기도를 마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걸 마치면 40일 금식해야 되잖아. 야, 지금부터 금식해야 되나? 내년부터 해야 되나? 기도를 마칠 수 없어요. 그래도 눈을 떠야지 어떡하겠어? 제가 그 점심을 먹을게 안 먹을게? 안 먹어? 먹어야지.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 준비 좀 해야지 40일 금식하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요. 그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밥맛이 없더라니까. 그 밥을 안 먹어서 제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제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금식해야 돼요? 이유는 알아야죠. 그러자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부터 이 땅에 기도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기도학교를 위한 책을 쓰라고 말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냥 앉아서 40일을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그 40일 금식 기간 동안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게 최초로 나온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일 금식 기간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책 한 권을 쓰게 하셨어요. 그게 40일 기도학교입니다. 그 책이 만들어지면서 그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던 한 목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 책이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전국 교회에서 저를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시골에서 한 번도 부흥회 같은 나가본 적이 없어요.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40일 금식 이후에 기도학교라는 책을 쓰고 나서부터 전국에 알려지면서 제가 이제 외부의 집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2014년 10월 달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대전 한빛교회에서 저를 또 초청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수요일 날 중보기도 세미나에 저를 초청합니다.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죠. 그런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전에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전 교인들 부흥회 한번 하자 그래서 또 한 달 만에 11월 달에 그 교회 부흥회를 갑니다.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정시로 하죠. 성도들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러자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한 달 후에 11월 달 또 부흥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흥회는 1년에 한 번 하고 왔던 강사는 다시 부르지도 않는데 매달 부르는 거 나를 갖다가. 그래서 또 12월 달 또 갔어요. 세 번째 간 거죠. 12월 달도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12월 첫 주 주일 저녁에 제가 갔어요. 그 교회를. 여기 우리 목사님 앉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강단에 오르기 전인데 또 주의 음성이 기도하는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 4일을 금식해라 그러더라고. 또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로 금식할 때 말씀하세요. 순종해서 금식하라고. 뭐 40일도 했는데 4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그 부흥회를 금식하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금식을 한다니까 그게 담임 목사님도 따라서 금식하신 거예요. 참 재미있으시지. 소문이 났어요.
강사님도 금식하고 담임 목사님 금식한다니까 장로님도 금식하고 권사님도 금식하고 집사님도 금식하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 집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죠. 아주 강력한 집회였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죠. 온 교회 은혜를 많이 받았죠. 마지막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자 그럽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식사를 안 해서 만날 이유가 없었죠. 그죠? 식사를 안 하니까 나를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자 그 담임 목사님이 놀라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엄청나게 큰 교회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까지 그런 큰 교회 가서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구경해 본 적도 없고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 큰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사실은 본인이 이제 올해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후임을 정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세 사람의 후보자를 모시고 설교를 듣고 장로님들이 청빙위원회를 하는데 의견이 하나로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3일 동안 금식한 것도 사실은 본인은 개인적으로 자기 후임자를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후임 목사는 배경의 목사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나보고 담임 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세미나 오고 11월 달에 부흥회 오고 12월 달에 부흥회 오고 한 달 후 1월 달에는 담임 목사로 이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10년 동안 이제 그 한빛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기도학교 세우는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거창에 그 개척교회 때 40일 금식할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 땅에 기도학교를 세우라는 그 사명을 고스란히 받았어.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뜻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갑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사람으로 사람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더 기도하려고 제가 애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더 기도해서 뭐 우리 한빛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든지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놀라운 건 내가 만일에 서울교회 청빙받았을 때 교인들 앞에 섰을 때에 그 찰나의 음성을 내가 못 들었더라면, 그죠? 너의 꿈이 큰 교회 목사가 꿈이냐 할 때 내가 그 음성을 못 듣고 그냥 내 고집대로 서울을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그죠? 또 내가 밥을 먹으려고 식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찰나에 40일을 금식하는 그 말씀을 내가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인생. 내가 한빛교회 부흥이 왔을 때에 그 찰나 순간에 4일을 금식하라는 그 음성을 못 들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제가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사실은 내가 들었던 음성보다도 듣지 못한 음성이 더 많겠죠? 많겠죠. 저는 그게 이제 두려운 겁니다. 나의 35년을 돌아봐도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사실은 듣지 못한 음성이 더 많은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내가 지나온 시간은 그렇게 살았더라도 앞으로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이 배경의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이 치반 영광교회,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만든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셔서 이제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만 살지 말고요, 영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이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마 깜짝 놀랄 시간이 될 건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게 뭔가가 이런 정리가 될 거예요. 왜 그러면은 배경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는 안 들릴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왜 못 듣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듣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나귀를 찾겠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성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육과 혼을 이기시고 영의 사람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 문제를 좀 정리하려고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제가 그걸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눈을 뜨시길 바래요. 눈을 뜨시고, 이 정말 내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요, 주의 인도받는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